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절대로 마시면 안 될까요?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 술 문제를 구원과 결부시켜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반대로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구원의 여부와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술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술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병에 걸렸을 때 약으로 쓰라. 이 정도의 긍정적인 말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요, 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네,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명확하게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선 술 취함을 가리켜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란 무절제한 삶을 뜻해요. 바울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그런 내용 가운데, 맥락 가운데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할까요? 네, 그 이유는 술에 취한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니까. 바울은 술에 취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확실한 한 가지는 절제예요.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요, 멀리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면 알코올에 내 정신과 몸이 완전히 지배가 돼서 이 절제력을 놓아버리게 돼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요? 본이 되나요? 아니죠. 무절제함으로 한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후회하기도 하고 또 이를 본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요. 더 나아가 더 심하게 되면 술 취함으로 인해 각종 범죄와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9절 30절 말씀.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술 취함으로 인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보다 절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아니 그냥 아예 없어지기에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절제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앞에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내용과 맥락 가운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무절제한 언행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무절제하게 되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술을 마시되 안 취하게만 마시면 되겠네. 그렇죠. 안 취하게만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안 취하게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날의 컨디션과 내 몸의 상태,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술 취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더 내 평소 먹는 것보다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덜 취하고 어느 날은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취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주량은 있지만 절대적인 주량은 없어요. 예를 들어 원래 내가 대략 한 병 정도를 마시면 안 취했지만 앞에서 말한 요인들로 인해 어느 날은 반 병만 마셔도 취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내 감정에 따라 이 절제력이 달라집니다. 평소엔 잘 절제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를 순간 잊기 위해 술을 취하도록 마시게 돼 버리기도 해요. 나중엔 후회하지만 순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술 많이 마시고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를 즐기기 위해 절제하지 않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기로 해요. 그리고 함께 마시는 사람들의 이해, 그리고 있는 자리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취하도록 마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아니면 이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항상 취하지 않게 마신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술에 안 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술을 안 취하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술 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좋은 방법 같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기준들, 지금 내가 술을 먹고 안 마실거와 같은 그런 전제 조건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취하지 않도록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잘못될 여지가 있는 것은 그 시작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하게 됨으로 행하게 되는 내 잘못된 행동이나 또는 부끄러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술은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여지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무절제해지고 이로 인한 내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